제가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약 성경 원문 언어인 그 헬라어라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겨울 계절학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같은 반 동기 중에 중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니까 늘 웃으면서 그냥 상냥하게 대했는데 막상 마음속으로는 내 주변으로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미 그때부터 제 안에는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 같은 거를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고 어떻고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들은 뒤에 그런 공포심에 대해서 조금씩 적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복잡한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 같은 것들도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오히려 좋다,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질과 성향과 재능과 은사와 역할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류하고 교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생한 이후에 고립, 단절, 우울, 외로움 등을 호소하면서 고통이 가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거리두기가 하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거리두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고 긴 시간 동안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이 거리두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맘먹고 싶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서부터 시작된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곳은 밀집, 종교시설은 밀집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젠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화되고 심지어 해제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심각한 단계로 쭉 격상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택함 받았다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상징물인 성전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스라엘 땅 떠나서 포로로 다른 땅으로 먼 곳으로 끌려갑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없어 보이게 다른 신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무신론자가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옛날에는 신적 존재라도 믿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냥 신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신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더욱더 강화되었고 심각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자식 굶겨 죽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일 잘 해결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 해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 단순하게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떠나서 내 인생에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나의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한다던가 더 큰 부를 쌓는다던가 아니면 뭐 봉사나 선행 같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노후 준비한다고 하죠. 그렇게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삽니다. 저는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그런 근본주의 신학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빌신교회 교우분들께서 자신의 영역에서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 따위로 만들어버릴 만큼 중요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오늘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사람도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잘 먹고 잘 사는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일,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죽음에 이를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해제하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도착지가 어디느냐,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의 첫 범죄라는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하와에게 혼동이라는 걸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탄 뱀은 찾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혼동을 줍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혼동을 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는 혼동이 생깁니다. 아니,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저 사탄 말이 맞는 거야? 뱀 말이 맞는 거야?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다 하와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 못 먹게 하려고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 아니야. 자신처럼 되는 거 필사적으로 막는 인색하고 악독한 존재다라고 오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전에 못 보던 거를 이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밝아진 눈으로 뭘 보게 됐냐면 범죄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범죄자가 되어서 자신의 범죄와 수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진 눈으로 자기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엮어서 입었던 겁니다. 또 자신의 죄를 벌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도착지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모두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이죠. 그것만이 나의 추악한 죄를 없애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저는 설교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난 도저히 교회에서 오면은 그 생명의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하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품고 있어서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어요. 이미 믿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해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미 0m,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영광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오해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해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기독교 전반과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오해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방언을 해야 한다. 환상을 봐야 한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 뭔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거 없으면은 가짜 신앙이다. 짝퉁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지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신비한 체험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러한 것들은 나쁜 역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오해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 설교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큰 사역 3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고 또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거, 이렇게 3가지. 근데 이제 병든 자도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떠져버리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버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3가지 사역 중에서 정말 특별히 집중하고 특별히 꽂히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사역이죠. 기적적인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육신이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요즘 많이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듣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통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두 육신의 생로병사의 굴레를 끝까지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 다시 안 죽습니까? 육체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신 목적은 치유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구세주,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완성하는 구세주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단순히 육체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셔서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혼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의 치유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기적적인 치유, 어쩌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근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을 보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신비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비하고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고 어떤 분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누리고 알아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비 경험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송이꿀처럼 단 게 아니라 읽으면 잠이 오는 수면제로 느껴진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 말씀만 들으면은 나는 고개가 쭉 내려가고 잠만 온다. 그러면 그 경험했던 신비한 성령 체험이라든지 신비한 어떤 체험들이 과연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무언가가 좋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짜 영혼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길 잃은 아이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오해는 이렇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제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쉬운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읽을수록 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성경이 마냥 쉽기만 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어서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교우분들께서 성경 읽으실 때 교역자의 설교나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참고 도서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지 않고 읽으시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신앙 서적들을 뒤지고 또 뒤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뭐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뭔 암호로 되는 언어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시려고 이 언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머리도 주셨고 지성과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먹고 사는 일과 잘 먹고 잘 사는 일 하기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죠. 그리고 뭐 직장 들어가서도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또 직장 들어가면은 승진해야 되니까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요즘 뭐 알바를 한다고 하죠.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음료 제조법, 음료 가격, 고객 응대법 이런 것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카페 알바도 뭐 고과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인생의 영원한 도착지를 결정하는 영혼의 죽고 사는 일을 위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마냥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리고 영혼의 종착역을 결정짓는 그 위대한 일을 잘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라는 이런 오해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그 시대의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영향을 받습니다. 난 그런 거 안 영향받아. 나는 나대로 생각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다 로마 가톨릭 시대, 예전 중세 시대라고 하죠. 5세기부터 400년부터 1500년까지는 로마 가톨릭의 시대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세기, 16세기에는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지고는 이제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이 지성적으로 엄청난 진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진리 믿고 살아가면은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자기들이 만든 진리 가지고 살다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 최고의 진리가 있다는데 서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십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는 세계대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 특징이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당신은 당신대로 맞고요, 저는 저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절대적인 해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어떠한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죽고 사는 일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서도 교인들이 내 해석 맞아, 그리고 너 해석도 맞아,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나온 해석들, 이런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옥 없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 만들고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악독한 신이다.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온 다음에 생긴 교회 안에서 생긴 성경 해석들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의 해석,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의 해석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하나님의 해석의 일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구약 66권 성경이 만들어진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성경 주석이나 설교나 아주 귀한 하나님의 해석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신학 서적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다 모르는 하나님의 해석들을 더 밝히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배로서 선배 목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다른 복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바울 사도를 계승한 바른 성경 해석이 있고 거짓 교사들을 계승한 다른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성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내게 당신의 해석을 강요하지 마라는 오해는 이렇게 교정돼야 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야 없겠지만 최대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시편 읽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셔요. 진실로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겪고 있는 이런저런 고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합니다.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사는 게 팍팍하고 이렇게 살기 힘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하시면은 왜 세상을 이렇게 선하지 않게 만드신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도대체 왜 사람을 만드신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지옥도 안 가지. 저도 교회를 떠난 오랜 탕자의 시간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아파서 수년간 누워있을 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부족한 영광을 채우려고 사람을 만드신 걸까? 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스스로 충분하시고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라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이지 인간 만들어서 뭐 째째하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만드셨을까? 뭐 심심하시니까 적적하셔가지고 만드셨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 만드시기 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넘치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인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통해 뭘 받으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답이 나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그리고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 내 자녀가 돼서. 그 놀라운 영광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명령만 따르고 그냥 로봇처럼 명령만 착착착착 따르는 그런 사람 만들면 됐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뭐를 합니까?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쁘다고 뭐를 주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 그리스도와 누리신 그 영원히 무한한 기쁨과 만족을 자녀들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십니다. 짐진 자들아,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매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니 나에게 오면은 가볍고 나에게 오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수가 배에서 흐를 것이고 내 안에서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저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몇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동생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은 언제 다 나을지 알 수가 없다. 가슴이 무척이나 먹먹하다. 이 슬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와 목적을 읽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쁨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인간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이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언제나 진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기쁨, 은혜, 사랑, 행복, 이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넘치게 과분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가끔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뿐이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와 내 가족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의 눈이 힘을 얻고 있다. 현실 너머에 있는 하늘의 귀한 것들을 사모하기에 나는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뭘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내 건강, 재물, 성공, 명예, 권력, 만족 따위로 이해하지 말자. 영원한 새 언약의 자녀가 되는 복이 얼마나 값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묵상하자. 나는 요즘 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나는 요즘 예배가 기다려진다. 예배를 통해 죄인인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이 되지 않는다. 침노하는 마음으로 감히 간구합니다. 예배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특별한 신비 체험에 집착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독교는 쉬운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인용하고 좀 다소 길게 설명이 많은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은 내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돌이켜보면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 안의 오해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 힘도 아니었고, 제 능력도 아니고, 제 노력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초자연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오해가 풀려서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 영혼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그 놀라운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자리로 초청받으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교역자 이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자리로, 설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강하게 초청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모두 다 함께 풀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더 강하게, 세게, 굳건하게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죽고 사는 일을 더 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일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